성령 신앙 고백하심으로 지역 전체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각 구역장님들은 명예권사 추천서와 서리집사 추천서를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 교적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말 각 지역 총무를 통해서 PDF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받아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일 사무처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지역 전체 모임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지역 전체 모임은 1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12월 금요 기도회는 3일입니다. 본당에서 모일 예정이오니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2일 임직식이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교구가 개편됩니다. 현행 12개 지역이 각각 2지역씩 묶여서 6개의 교구로 운영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각 구역 조직은 유지하고 지역이 없이 5개의 교구로 재편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를 위한 구역을 새롭게 조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지는데 함께 힘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지역 전체 모임 때 오프라인으로 뵐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어느새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스크 쓰고 나가는 것이 어색했는데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이상한 세상이 되었고 어느 때보다 위생과 안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참으로 많이 변하게 되었죠.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졌고요. 교회에서 모이는 행사도 이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반대로 몇십 년 동안 우리 신앙의 친구로 만나던 동료들을 보지 못해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그때가 그리운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흘러 코로나 두 번째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에 정식으로 우리 지역 전체 모임으로는 마지막이 될 11월 지역 전체 모임의 말씀을 위해 다음의 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캐리식 목사님의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2021년 남아있는 한 달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일독을 권면드리고 이 책을 통해 2021년 신앙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꽤 영적인 자극을 주는 제목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제 여러분의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 뭘 하며 살 것인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한 달이란 시간을 보낼 것인지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마음 같아서는 바로 옆에 계신, 앞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20분, 30분 생각할 기회를 주고 또 동그랗게 모여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오늘은 이 화면을 통해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책에
캐리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제 개인의 신앙, 제 개인의 간증으로 그것에 답하는 걸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다 끝나면 여러분도 제가 던진 그 질문 가운데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캐리슈 목사님은 자신에게 마지막 한 달이 남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신앙 가운데 질문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열정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캐리슈 목사님은 이 챕터를 쓰시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에서 믿음이 필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남은 한 달을 살게 되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나는 지금 나의 믿음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에 대한 답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된다면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나는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그렇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천국에 가서 이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는 그때 더 열정적이고 더 열심히지 못했는가? 왜 나는 연동교회에서 구역장일 때, 서리집사일 때, 권사 장로일 때 더 뜨겁고 간절히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는가라는 후회를 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헛되이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그 큰 은혜를 받고서 너무도 헛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후회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해 놓고는 우리는 지금 이 식어버린 열정에 구차한 변명만 만들어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사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거절해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로 잔치 자리를 채우고는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초대를 거절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밭을 샀다는 사람, 두 번째는 소를 사서 시험하러 간다는 사람, 세 번째는 장가 가서 못 간다는 사람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적 해석은 첫 번째 밭을 산 사람은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초대에 응할 필요가 없는 사람, 나도 부자, 나도 이제 잔치를 열 수 있는 사람이니 그런 잔치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바로 물질이 가득한 기득권자들입니다. 상위 1%의 부자들의 생각, 정확하게는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 이들은 공동체의 초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거절했지만 분명하게는 그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사람을 부리고 돈을 마음대로 쓰고 배부르고 세속의 행복을 누리면서 이 땅이 천국인 양 살아가는 자들은 겉으로는 자신들이 천국을 거절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천국에 데려오려고 하지 않은 자들이 될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를 사서 시험하러 간다는 사람들입니다. 소는 곧 우리의 일의 도구이죠. 소를 사서 시험하러 간다는 것은 곧 나의 일로 분주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워커홀릭처럼 내 일이 더 중요한 사람, 시험이 있으니
회사 일이 바쁘니, 가정 일이 있으니 등등등 하나님 일 대신에 세상 일에 변명이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쁠까요? 정말 그들이 바쁠까요? 헛된 일에 분조하고 하나님 일에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얄팍한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세 번째는 장가 가게 되어서 잔치에 못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장가 갔을 때 이동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유대인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율법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죠. 즉 율법에 머무는 사람들, 종교적 형식주의와 형식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율법과 전통에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인, 신앙인 그런 사람들 같지만 그들의 신앙은 겉옷일 뿐입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를 보여주고 종교를 액세서리로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기독교라는 귀걸이, 목걸이를 가지고 싶어서 교회에 오시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장가 가는 것 때문에 잔치에 못 간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에 묶여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진정한 초대에 응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의 부류에 빠져 있으면 이제 30일 남은 인생 앞에 우리는 그저 열정 없는 삶으로 인생을 마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즉 인생의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은 절박한 변화의 필요를 가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캐리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의 절박함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너머에 있는 능력의 원천에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너머에 있는 능력의 원천,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을 생각하면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내가 저렇게, 내가 이렇게, 내가 저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라고 고백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저렇게 했지라는 고백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이끄셨구나 하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원천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나 스스로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 너머에 있는 나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우리는 비로소 회개하고 성찰하며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삶, 우리는 그 삶의 1분 1초를 결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너머에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신 주님과 연결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위해 살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역 전체 모임으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21년 12월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한 달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다시 2021년 마지막 한 달은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더욱 진지하게 이번 한 달을 신앙 가운데 맞이하면서 하루하루 더욱 열정으로 살고자 노력하시고 하루의 1분 1초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도록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2021년도 그 마지막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한 달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삶은 겸손히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캐리슈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지어진 인생인지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조물인 당신의 근원부터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몇 년 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기독교와 무신론의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질문을 한 사람은 진화론의 대표적 옹호론자이자 신은 인간이 만든 망상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책을 쓴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써서 논란을 일으킨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입니다. 대답한 사람은 영국 성공회를 이끈 로완 윌리엄스 캔터베리 대주교입니다. 도킨슨 교수가 이 세상이 악한 것을 그냥 놔두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세상의 거의 모든 궁금증은 신이 아니라 이제 과학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윌리엄스 주교는 과학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었지만 아직 종교도 과학도 모르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밖에 보이는 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의학과 과학책을 살펴봐야 하지만 인간의 정신적인 고뇌와 삶의 고통에 대한 해결을 위해선 자신이 여전히 창세기를 펼쳐 읽으며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하면서 윌리엄스 주교는 그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로 이 마지막 윌리엄스 주교가 이야기한 것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뚱아리에 대해서 의사를 찾고 과학적인 견해를 듣지만 내 인생의 고민, 내 삶의 번뇌함을 위해 전 여전히 과학적이지 않아 보이는 성경책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한 달 후에 아니란 생각 가운데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고 넋을 놓고 있다가 한두 달 그것이 길어지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둘러 목회 방향을 전환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이것저것 생각하더니 제가 혈압이 올라가서 몇 주 크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혈압약을 먹으면서 그 혈압을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 제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몇 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왜 혈압이 올랐는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병원만 다녀오면 교회 본당에 앉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중요한 시기에 이제 막 연동교회 부임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하는 이 타이밍에 제게 왜 이런 지병을 주셨습니까? 원만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솔직히 분명히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고혈압이라는 지병을 갖게 된 것에 그때 만난 의사, 처방받은 약의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 그 병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음성, 그때 제게 주었던 응답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이고 과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반드시 그 너머에 영적인 삶을 항상 묻고 찾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육신으로만 살아 흙으로만 돌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한 달밖에 남은 인생이라도 우리는 그 계획과 그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 땅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넘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목적을 찾는 방법이 무엇인가 알아봐야 합니다. 게리식 목사님은 바로 그것은 겸손함을 통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지옥 같은 곳을 지나더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곧 죽게 되는 엄청난 인생의 풍랑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겸손히 내 갈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신 나만이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증거하지요. 즉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특히 그 시기가 언제이든 어떤 장소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영적으로 참된 목적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곧 죽게 되는 한 달 전이라도 말이죠.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한 달밖에 없는 인생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 한 달, 단 하루, 단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살게 된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매 순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 주님의 사람으로 살 때 우리는 곧 그때를 알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2021년도 한 달도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한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깨닫는 2021년 마지막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담대히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이 캐리슈 목사님은 인간이 이름을 남긴다라는 것은 파도 앞에 모래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캐리슈 목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름이 아니라 영향력을 남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었는지, 영향을 주고 떠나게 되는지를 고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력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내가 영향력 있는 인간임을 스스로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봐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먼저 스스로 고심하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 앞에서는 내 영향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떠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죠. 또한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때가 어둡고 탁한 세상이란 뜻과 더불어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내가 죽음으로 가는 이 시간이 곧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시간이 얼마 없을 때 우리는 어리석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여전히 세상은 절망스럽고 꿈이 없어 보이는 곳으로 변해가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비전을 심고자 하며 하늘의 소망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어둡고 탁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고 여기서 살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더욱더 그 하늘나라를 이곳에 실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번 한 달 그런 꿈을 꾸는 마지막일지 모르고 내일이 그런 비전을 실현해야 할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2021년에 남아있는 이 한 달을 내 인생의 한 달이라 생각하고 영혼의 시간을 심고 말씀의 의지를 심고 하늘의 꿈을 심어 혹시 내가 결실을 보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어디선가는 그 열매를 보도록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을 가장 신실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캐리슈 목사가 마지막 던지는 도전입니다. 한 달이 남았다고 생각하는가?
담대히 떠나라 라는 것이죠. 한 할아버지가 마을 가운데 작은 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청년 하나가 할아버지 뭘 그렇게 심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망고나무라고 말합니다. 망고나무요? 망고나무는 적어도 10년이 돼야 열매를 맺을 거예요. 살아계시는 동안 따 잡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나 때문에 심는 게 아니고 내 손자, 내 손녀를 위해 심는 거야. 나도 내가 심지 않았던 망고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많이 먹었거든. 그렇다면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해 이 망고나무를 심어놔야지. 여러분, 곧 떠나게 된다면 담대히 떠나십시오. 이번 2021년 한 달이 그 떠나는 훈련을 하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미련 없이, 기대 없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꿈과 희망을 심고 떠나십시오. 그것은 당장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훗날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전 사랑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아빠가 젊은 아내와 또 유치원 밖에 다니지 않는 두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임종을 앞두게 되었을 때 아내와 두 자녀가 일찍 아빠가 천국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여러분, 한 달 남은 아빠와 남편에게 그의 가족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 모든 것을 다 제하고 남은 여생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야 한다면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 밖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다큐 영상에서 남편을 떠나보내기 직전 그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을 결혼해서 살았지만 남은 한 달이 함께 살았던 10년보다 더 남편을 사랑했고 그 이후에도 더 사랑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그 아내는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제 사랑한다면 이렇게 두려움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마치 이제 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삶을 사는 자처럼. 지금 내 앞에 있는 가족이, 내 곁에 있는 신앙의 동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삶을 사는 자처럼 우리는 더욱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두려움 없이 사랑할 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2년째 겪으며 위드 코로나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을 위협하고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지식, 신앙의 지식, 교회 전통, 그 안에 있는 권위, 세상의 처세, 성공의 비결, 투자의 비법,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깨닫게 됐죠. 우리가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더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없는 사랑, 그것은 우리 앞에 사랑을 막는 오해와 미움, 갈라섬, 무시함 등등의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사랑의 장애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2021년 한 달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사십시오. 딱 한 달 남은 그 시간에 겸손한 마음을 배우시고 담대하게 세상으로부터 떠나 순종을 훈련받으십시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남은 한 달을 보내심으로 더욱 사색과 결단이 채워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며 이번
11월 지역 전체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11월 지역 전체 모임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캐리숑 목사님의 내 생에 남은 한 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희들 2021년 코로나의 위중함 속에서 남아있는 올 한 해 이 한 달을 다시 신앙으로 믿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무엇을 소망해야 할지 깨닫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2021년 그 한 달을 더욱더 저희들 신앙과 믿음으로 사색하고 묵상하며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